네, 오늘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직까지 계속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네, 또 하루에 한번 쭉 볼 수도 있는데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어제는 뭐였나요? 복음.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의 시작도 광야에 외치냐는 소리. 어떤 마지막도 전파하는 자들의 어떤 소리.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는 우리 입술을 통해 입술 안에 담겨져 있다. 반드시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려면 소식에 방점이 있다고 했어요. 어제 말씀은.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져야만 그것이 복음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복음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돌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말씀은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를 줬어요. 물 세례. 이건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 세례를 준비했던 것이 이 물 세례고요.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이고 또 죄사함의 선포도 결국 진정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 죄사함을 선포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전부는 전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게 고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발끈을 누가 풀었어요? 과거에. 지금 우리가 풀지만 노예가 하던 일입니다. 비천한. 그러니까 비천한 노예가 하던 일 그 수준도 나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례 요한이 하는 거나 뭐예요? 대통령 오면 레드카펫 깔아놓고 오시는 길에 빵빠레 뒤에서 부르고 가는 길에 쓰레기 있으면 죽고 이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굉장히 기억나는 게 그 앨범 처음 냈을 때 그런 무명의 세대들이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너무나 저는 그게 나중에 되게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이름 내고 싶어 하고 막 빛이 막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선교단의 어떤 그런 스피릿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을 하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낸다고 이름 내고 싶어 합니다. 목회자가 되면 큰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꿈꾸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자신의 설교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죠. 그리고 개척을 하면 대단히 부흥하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알아요. 요즘 개척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개중 있지만 그거는요 애초부터 슈퍼스타였던 분들이 개척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요즘에는 없습니다 사실. 예. 잘 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진짜 대단하다 하시는 분들이 100명 안쪽이에요. 예. 10년 정도 지나서 그것이 요즘 성공한 개척교회의 사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뭔가 빛나고 우리가 뭔가를 얻어지는 것들을 되게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이 바랬던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의 삶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사실 성경에 그래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자기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치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이런 어떤 결과물이 주어질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지라는 기대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인생의 결말이. 여러분 결국 그가 헤로드 왕을 비판하다가 끝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잘려서 소반 위에 올라가요. 그게 세례 요한의 결말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도 없이 자기 자신도 없이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참수당한 거예요. 그것도 이 소반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라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셨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세례 요한이 천국에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내세에서만의 기쁨입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죽은 이후의 삶 때문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걸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리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냐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죠. 그 기쁨으로 오늘 살아가야죠.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때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의 고백인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유명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져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망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로 나는 망해야 진짜 그 말대로, 그 원함대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기쁨이래요. 어떤 기쁨이라고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진정 그 기쁨을 누리는 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런 기쁨으로 누가 충만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충만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만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리는, 주님께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그 음성을 듣는 내가, 세례 요한이, 아니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질지도 모르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진정 그 기쁨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충만한 기쁨은 뭐라고요? 우리는 신랑이 아니지만 신랑이신 그분이 신부를 취하는 그 기쁜 음성을 듣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그게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어떠냐면 동상이몽이 그때 당시에 뭐 유재석 씨 나왔었는데, 한 번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다음에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 식입니다. 둘 사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사연을 신청해서 우리 엄마가 이래요, 우리 애가 이래요, 뭐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한 번은요 엄마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보다가 한 번은 또 딸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보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장면 하나 봤어요. 엄마와 딸이 갈등 중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빨래를 개던 중에 자기는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에서 딸이 친구들과 노는데 막 깔깔대면서 또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얼마나 이뻐요. 그 고등학생 또 갑자기 이러니까 딸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는데, 그 딸들이 방에서 그 딸과 친구들이 막 놀면서 웃는 소리를 듣는데 갈등하고 있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빨래를 개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 관찰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엄마가 왜 기뻐할까요? 자기는요 여전히 고된 일을 하고 있는데 빨래 개고 있어요. 그 딸내미 속옷 개고 있는지 옷 개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딸이 웃는 소리를 보면서 기뻐하고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딸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기쁜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려면은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충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단언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기쁨이 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신랑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가 기쁨이 기쁨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그냥 말씀 그 자체만 끌고 와서 우리가 순종하고 뭐 저처럼 개척교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먼저는 이걸 통해 뭔가 보상을 누리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자체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고난받고 있고 나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자기 증명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내가 어떤지를 어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들이 많냐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남을 정죄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고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복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고 막 이런데도 교회는 되지 않아. 이건 다 세상 탓이야. 막 돌리고.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중에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나도 남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름조차도 남기를 원치 않았던 그의 삶이요, 기쁨이 없는 삶이었을까요? 아니죠.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신랑의 그 기뻐하는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의 친구로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당장 보기에는 세상에서 비천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세상에 조롱받을지라도, 그래도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기뻐하는 웃음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이 했던 그 고백처럼 신랑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웃음소리가,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정말 먼저 주님을 사랑하여서 어떤 기쁨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